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간 것은 여러분 단순히 안진뱅이를 일으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배우지 못한 평범한 어부인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보다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사나이드림 공회는 병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옆에 서 있었고 또 그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어떤 처벌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앞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과 경고를 하고 풀어주었습니다. 이 이후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23절,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도 풀려나자마자 자기 동료들에게 돌아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모두 전해주었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이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가서 성도들에게 공회에서 있었던 일들과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경고와 협박했던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면 감당치 못할 고통과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를 그들에게 나눕니다. 그들은 위기 앞에 섰습니다. 성령의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던 그들의 삶 앞에 엄청난 위기가 다가온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박해 앞에서 담대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박해는 오히려 교회를 하나 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사람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은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그 시대에 모든 권력과 힘을 가졌던 사내들인 공회는 베드로와 요한의 기적과 설교에 대해서 위협을 느꼈고 걱정을 하며 회의를 소집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적으로 힘이 없고 보잘것없던 성도들은 담대하게 한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와 세상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언어가 아닌 하늘의 언어를 사용할 때만 우리는 교회가 교회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들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숨어있던 그들이 이제는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위협과 고난과 환난을 당할 거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이끌어 하나님의 마음에 연결시켰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생각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생각에 연결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 가운데 거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능력이나 기적의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관건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마음 가운데 있던, 세상의 기준 가운데 있던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충만함이 생기면 그 마음이 이끌려서 말씀에 접목되고 하나님께 접목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내 감정과 생각으로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이나 힘든 일을 우리는 겪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참된 믿음의 사람은 물질이나 상황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간구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기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진정한 연합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분열하면 여러분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지면 여러분 기도가 막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막히면 영적인 능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분열하고 관계가 깨어지면 먼저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초대교회는 거대한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고난과 핍박 앞에서 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통성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분열되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조심스러워야 되지 않느냐고, 이제는 밖에 나가서 예수 천국 불신족 하지 말아야 하지 않느냐고, 지하철 같은 데서 다니면서 하면 사람들이 혐오하니까 그런 건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고, 사람들이 마음이 분열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교회 안에만 머무는 거죠. 이곳에서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재가 없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아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뭐예요? 이제는요, 교회에서도 이제는 동성연애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밖으로 못 나가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순간, 안전하다고 하는 순간에 이제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를 진리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논리를 우리가 맞선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언어로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세상 앞에서 초라한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맞설 수 있는 것은 하늘의 언어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로 우리가 충만케 되었을 때 이 땅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사단의 집중 공격을 받아서 결코 그 공격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그리스도의 군대의 기도는 성령 충만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기도를 시작했습니까? 이건 너무 중요해요. 그들이 고백한 기도의 시작은 뭐였냐면, 주여,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게 신앙의 기초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동행함으로 여러분 누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하나님을 알고 경험했기에 절박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거는 깨달아야 돼요. 그들이 어떻게 이 기도를 했다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삶에서 체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은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다고요. 우리가 잘 아는 거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는데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고 계시나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고백을 했다는 건, 이 문장을 썼다라는 것은요, 그냥
화려한 형용사어구를 성경에 나와 있는 좋은 코테이션 마크를 떼온 게 아니고요, 정말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살아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성도의 기도는 허공을 때리는 기도가 아니고요,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알았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도하는 거예요. 막연함이 아닌 확실함을 가지고.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볼 때요,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설명할 수 없는 막연함이 아니고요, 내 삶 가운데 내가 경험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지식적으로 여러분 관통한다고 해서 그걸 갖고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야 하는 거잖아요. 오늘 초대교회의 능력은 뭐냐면, 그들의 고백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서, 내 인생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호흡하시고,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래서 나는 안다라는 거예요. I know that. 이거는 난리지가 아니에요. experience, 내가 경험한, 그래서 알아요. 나는 알아요. 그래서 증인되는 거예요. 증인은 보고 듣고 경험한 자만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증인된 삶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고난이 예고되고, 너가 그 일을 하면 핍박을 당할 것이고, 네가 그 일을 하면 순교를 당할 거라는 예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심으로 하나 돼서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둠과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의 기도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상황으로부터 우리는 시작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문장은, 하나님, 내가 이렇고 내가 이렇고 이렇습니다.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필요와 나의 요구와 나의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를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를 초청하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 오셔서 이것을 회복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초청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기도할 때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았기에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아뢰는 것이기에 어떠한 극한 상황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그럼 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접붙이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했을까요? 오늘 성령은 자신들의 능력보다 커 보이는 문제 앞에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너희들이 아무리 크더라도, 저 로마가 아무리 크더라도, 저 유대인들이 아무리 크게 보일지라도, 사내림 공회가 아무리 권력 집단으로 크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그 절대자 앞에서는 그들은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에 오늘 이 상황은 그들이 주도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힘의 능력으로 나를 끌어당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에서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람들이 옵니다. 예루살렘에서 방문했던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성문은 불에 탔습니다 라고 이 소식을 전하자 예루살렘을 향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황제의 은혜를 입기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왜? 황제한테 아래서 예루살렘이 회복되게끔 자신을 보내달라고 해야 되거든요. 지금 황제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그가 금식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 그의 기도의 첫 시작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황제가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는 거예요. 황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 왕이요, 아수르의 사네림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을 보호했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너의 신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 왕의 첫 기도의 첫 문장이 뭔지 아십니까? 오직 주님이 세상의 모든 나라의 하나님입니다. 주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열어 주소서. 이게 기도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상황 앞에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우린 자꾸 착각합니다.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분을 신뢰했을 때, 그분의 역사하심을 내가 믿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뀌면 안 돼요. 그러면 낭망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것은요,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 본질을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의 본질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선포하는 게 달랐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하게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크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선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요, 사울이 다윗에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저 사람과 싸울 수 있겠느냐? 너는 아직 어리다. 너무 어리다. 근데 저 블레셋 장군은 어릴 때부터 싸움터에서 단련된 전사다라는 거예요. 너는 어리고 게임이 안 돼. 장군이라고, 나도 감히 싸울 수 없는 장군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힘의 논리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은 창과 단창과 방패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뭘 이야기합니까? 싸움에 능한 전사로 나왔지만 나는 여호와의 군대로 나아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싸움에 능하고 강력하고 키가 크고 귀골이 장대하고 능력 있는 그 골리앗, 나는 연약하고 보잡하고 어린 아이인 나지만 내 앞에 수식어는 뭐예요? 여호와의 군사로, 여호와의 군사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어떤 수식어가 달려 있습니까? 대기업이라는 수식어가 달려 있으면 어깨에 뽕이 들어가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직위가 내 앞에 들어가면 때로는
목에 힘이 들어가고 때로는 내가 위축되십니까? 여러분의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가 들어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수식어가 들어가도 골리앗 앞에 서면 연약한 자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울, 그렇지만요 골리앗 앞에서 너무나 초라했어요. 그것이 그에게 역사가 없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왜 초라해지십니까? 앞에 수식어 때문 아닌가요? 나는 나로서 그냥 존재하는데 어떤 자냐라는 거예요. 직업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하십니까? 얼마나 돈이 있습니까? 라는 어떤 그런 수식어들 때문에 나는 위축되고 낭망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앞에 수식어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군대요, 성령에 충만한 자라는 수식어가 있기에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계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할 때 그들에게 능력의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25절과 2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이름을 통해 성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민족들이 분노하며 사람들이 헛된 음모를 꿈꾸는가? 세상의 왕들이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들이 기도하면서 이들의 입술에서 터져 나온 게 뭐냐면 말씀이었어요. 성령께서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에요. 영은 무익하고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우리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임한다라는 거예요. 능력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뢰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통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델리 선포를 하는 겁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싶어 하십니다. 말씀이 영의 생명이신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이한 현상이나 기적이나 어떤 상황 가운데 매어있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때로는 기적 가운데 사람을 모으세요. 하지만 그것으로 그들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을 해결해 줬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받고 생명을 갖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가 왔을 때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너희는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 가는 동안에 고침을 받았지만 한 영혼만 돌아와서 그가 기뻐 찬양할 때 오늘 내가 구원이 이루었다, 너가 구원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한 명이라는 거예요. 나음을 입었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착각한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해결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갖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나의 삶 가운데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생명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말씀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뭐예요? 다윗의 입을 통해서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군중을 선동하고 음모를 꾸미고 로마의 정부가 횡포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분명히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요, 세상이 어떤 일을 꾸미고 있는지,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는지를 여러분 다 벌거벗듯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세요. 너희들이 의로움으로 신성 모독이다라는 것으로 아니면 내란죄라는 것으로 포장해서 했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27절부터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정말 헤롯 안티파스와 본디오 빌라도가 주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반대하며 운묘를 꾸미려고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속에서 만났던 것입니다. 주의 능력과 뜻에 의해 미리 정해진 일을 그들이 단지 이룬 것뿐입니다. 자, 여러분, 이건 굉장히 당황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헤롯과 빌라도는 만날 수 없습니다. 유대인과 로마인이 하나 될 수는 없어요. 더더욱 이방인과 유대인은 더더욱 하나 될 수가 없죠. 유대인은 이방인을 개 취급했는데 그들이 성에서 하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 논리로 이야기하면 십자가는 저주이지 생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잖아요.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그 자리에서 내려봐라. 내가 그것을 믿겠다. 주님 내려오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들은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의 논리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선포해야 될 게 뭐냐면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그것을 선포할 때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데일리 선포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이 내 삶의 현실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루를 말씀으로 붙잡고 선포하기 시작하면 그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그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읊조렸더니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읊조렸더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뜻이잖아요. 그걸 알고 경험한 사람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 또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기에 나는 세상의 질서 안에 있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두 발을 땅에 딛고 있지만 나는 내 영혼은 하늘을, 그 하늘 보좌 위에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록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된 다윗의 시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은요, 그래서 뭐예요?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지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십자가를 향해 그것을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대적들의 위협과 닥쳐오는 환난 앞에서도 성도들이 한마음 돼서 전심으로 기도 가운데 뭐예요? 십자가를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그들은 깨달은 거예요. 십자가는 세상의 힘과 논리에 의해서 죽어버린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형수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의 무력 앞에 무기력한 예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회복하고 구원하실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내게서 생명을 빼앗을 것이냐? 그것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내어놓은 것이다. 나는 이것을 내어놓을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 계명은 내가 아버지께서 받은 것이다. 내게서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내가 스스로 내어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은 무기력한 자기 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힘을 버리시고 그것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권세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악이라도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히스 스토리, 구속사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걸 선포해야 돼요. 하박국서에 보면요, 하박국이 이걸 깨달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준비하심과 실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요, 어땠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다고 어떻게 이방신을 섬기는 저 이방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이건 아니죠. 애통해 있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했던 그가 그 수치와 환난을 넘어 있는 하나님의 경륜, 궁극적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승리를 보았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고백한 줄 아세요? 닥쳐오는 재앙 앞에서요, 내 창자가 흔들립니다. 입술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뼈가 썩어 내릴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냐고요. 이게 여러분 사실 지나간다는 게 아니에요. 이걸 내가 지금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은 뭐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고요. 내 인생은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합니다. 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았거든요. 내 창자가 끊어질 것 같고 내 뼈가 썩을 것 같은 이 고통이지만 이것 뒤에 계시는, 이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내가 알았기에 나는 선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상황과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그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실행하시는 그 뜻을 본다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네가 여러분을 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고난과 핍박을 피하거나 물러설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요.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앞에서 상황을 피하고 해결해 달라고 하지 않고 상황을 대면하며 상황을 뛰어넘는, 상황을 해결하는 능력을 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상황 가운데 머물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을 뛰어넘고 뚫고 지나가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렇게 되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세상의 시선에 묶여 있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전할 말씀이 있으십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아니라 승리하는 삶이에요. 승리하려면 전할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요. 내 삶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경험된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냥 암송하는 말씀 말고요. 우리의 착각은 그거예요. 좋은 말씀을 암송하려고 한다고요. 아니요.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내가 증거할 때 우리 안에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네가 여러분을 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기도는 문제를 치워달라고 하지 않고 문제를 뚫고 나가는 능력입니다. 사명의 경중을 따지는 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내 시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보는 것입니다. 내 수준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능력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거룩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겸손과 두려움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겸손은 뭐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 주심으로 내가 넉넉히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핍박이 올 때 우리는 핍박을 피하는 게 아니라 핍박을 뚫고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공격 무기가 성령의 말씀의 검입니다. 그래서 제가 데일리 선포를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의 검 외에는 여러분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말씀은 알아요. 말씀은 들었어요. 근데 너무 무딘 거예요. 말씀은 있는데. 그죠? 말씀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그냥 주일날 한 번 와서 듣는데 설교는 계속 말씀만 하니까 뭐 농담도 없고 하니까 못 알아듣겠고 힘들고 뭐 그러다가 아멘하고 갔다가 수모임 갔더니 더 힘들고 뭐 그것 갖고 나누는데 나눌 말도 없고 한숨만 쉬다가 빨리 집에 가야지. 너무 무뎌. 무디니까 사단이 와서 찔렸는데 당황스러워. 뭐냐? 칼이 안 들어가. 이상하다. 칼인데 에이 탁 쳤는데 아픈데 안 돼. 무디니까. 여러분, 사단이 상황과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우리의 생각을 침략해서 노략질해서 우리 마음이 두렵고 염려와 근심과 좌절과 낙담으로 마비되고 육신의 쾌락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여러분 성령의 검이 예리하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죄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 죄에서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잘라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두려움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여러분 그런 습관에서 잘라내버린다라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암덩어리 했을 때 암덩어리 잘라내야 내가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너무 많이 잘라내지 마세요. 조금만 가져가세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 앞에 서야 돼요.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뭐 했어요? 땅이 진동했다고요. 땅이 진동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기 시작하셨다. 하나님의 군대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진동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진동이 있어야 된다고요. 지금 나는 어둠에 있고, 지금 나는 고통 가운데 있고, 지금 나는 아픔 가운데 있고, 지금 나는 나의 습관을 끊지 못해서 나는 죄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이 진동해야 한다고. 영원히 진동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그 믿음으로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